신비. 신비라는 게 뭐예요? 신비는 이해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사실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게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냥 보통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비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신비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 전부 다 성경에 쓰여 있어요. 아무리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과 제가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사실의 거짓이에요. 그래서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해를 요구하는 책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은 써놓고 사실이라고 믿으라고 요구하는 거지 그걸 이해하라 그런 구절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 신비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신비를 많이 믿고 있는지, 또 신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인지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이요. 다 찾으셔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과 저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건데 이 신비는 여러 시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래요. 감추어져 있던 신비.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드러난 신비.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신비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래요. 그리고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래요. 여러 시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신비.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신비를 진짜 믿는 사람들이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 그 신비를 다 드러내 주셨어요.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 뭐가 진짜 신비 중에 신비일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 찾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게 논쟁할 여지가 있어요? 논쟁할 여지가 없어요? 뭐가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셔서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모이시고 이방인들이 믿도록 하셨고 또 영광수로 올려서 하늘로 들어가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요. 진짜 성경이냐 아니면 가짜 성경이냐, 여러분들이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될 성경이냐 아니면 쓰레기처럼 버려야 되는 성경이냐,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실 때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다 그러면서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거는 목숨보다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건 가짜 성경이에요.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건 가짜 성경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건 진짜 성경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딱 펼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그러면 뭐라고요? 그건 진짜예요. 거긴 거짓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러면 그건 가짜 성경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걸 그리스어로 보면
점 하나 차이예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타라고 그래요. 긴 타원형에다 가운데 점을 하나 탁 찍어요. 그러면 그 데오스예요. 데오스.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긴 타원형에 점이 사라져버려요. 점이 지워져 버리면 그는 그가 돼버려요. 점 하나 차이예요. 점 하나가 있으면 하나님이고 점이 떨어져 없어버리면 그가 되면서 그건 가짜 성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또 율법의 1.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더 쉽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데오스라는 데서 세타에서 점이 하나 사라지면 가짜예요. 점이 보존되어 있으면 진짜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니 창조주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났다? 천사들에게도 보이시고 이방인들에도 믿게 하시고 또 영광주에 들어올려줘서 하늘로 가셨다? 근데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 여러분 무슨 재주로 그걸 설명하시고 이해하실 거예요?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육체를 입고 있다가 오셨다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요, 그것을 그 신비를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있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게 사실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거짓말하지 않는 성경이니까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책이 아니니까요. 성경은 절대 진리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비를 믿는 사람이에요, 신비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육체로 오셨다, 그걸 믿으면 여러분 신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설명할 수도 없는데, 이해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과 저는 신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언제 오셨어요? 2019년 전에.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건 신비예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육체로 오신 분께서 죽었다. 이것도 신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죽었어요. 이것도 신비예요. 이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죽었어요. 사실이에요.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로 오셨을 때 요한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떤 분이에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양들이 수천 마리가 죽어 수만 마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양들의 피로다가는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근데 진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죄를 용서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께서 죽었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그분은 죄가 있는 분이세요, 없는 분이세요? 어제 제가 톡방에다가 이제 바라바 올려놨더니 우리 자매도 그걸 잘 이해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라바, 바아바. 그냥 원래 바라바도 바아바예요. 그리스 말로다가. 근데 연음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바라바라고 이렇게 발음을 할 뿐이죠. 연이어서 하니까. 근데 바아바예요. 예수님은 바아바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세요. 근데 아버지의 아들, 죄 없는 아버지의 아들이 죄 있는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그거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은 무지한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유지한 죄 있는 아버지 아들 때문에 죄 없는 아버지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간단해요. 대속이죠. 바라바 대신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는 아버지 아들이. 죄 있는 아버지 아들을 대신해서.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냥 그 사건 하나만 놓고도 대속이라는 게 그냥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육체로 오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죽었어요? 어떻게 설명이 돼요?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여러분과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비를 믿는 사람이에요. 신비를 믿는 사람. 육체로 오신 하나님인데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 어린 양인데 그분이 재판석에서 재판을 받아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한테 재판을 받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창조주가 창조물에게 재판을 받는다. 그게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빌라도 법정에서 실제로 서셨어요. 그리고 그 재판장이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신문했는데 예수님에게서는 아무런 요만한 잘못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재판장이 얘기한 거예요. 재판장의 입으로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다고 3번이나 자기 입으로 말을 했어요. 당연히 예수님 풀어줘야죠. 근데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예수님은 풀어주지 않고 당연히 풀어주면 안 될 사람은 풀어주고 전혀 죽으면 안 되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치에 맞아요? 사실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틀렸는데 그런데 그 죽은 분이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이걸 무슨 재주로 설명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빌라도에게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에 승복해서 십자가 달려 죽는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게? 신비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설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이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신비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거 저기 밝히고 신비를 드러내신 거예요. 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 육체로 오셨어. 그분이 자기가 만들어 온 피조물에게 재판을 받고 무지하신 분이 사형선고를 받고 죽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사실이라고요. 신비지만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절대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은 절대 사실을 믿을 뿐인데 그 절대 사실이 신비예요. 신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빌립보서 2장이요. 이제 빌립보서 2장에다가 그 신비를 적어두셨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어. 사람으로 오셨어.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래서 내 죄값이 다 지불됐어.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아니라 그걸 믿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써 있거든요. 그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여기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함께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자, 이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죽었다. 어떻게 죽었냐?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6절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형체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 7단계를 낮아지세요. 첫 번째 무명한 자가 되셔요. 두 번째 종의 형체를 취하세요. 세 번째 사람의 모습이 되세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진짜 나타나셔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진짜 죽어요. 이게 하나님이 죽었어요. 원래 하나님 형체로 계신 분인데 하나님 자리를 강탈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와서 죽는다는 건 진짜 신비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신비를 진짜 믿으세요?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저기 보니까 죽임을 당하였던 것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죽임을 당하였던 것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옛날에 여러분들이 뭐 마리아 뱃속에 태어난 어린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아요. 그분의 눈은 하얘요. 눈처럼 휘어요. 그분의 발은 달의 용광에 달군 불같은 발이에요. 그분의 허리는 빛이 나요. 그분의 입에서는 양나선 검이 나와요. 예수님은 어린 예수가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나약한 어린 아기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통치자로 오신다고요.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린 아기가 아니라 강력한 통치자로 오실 거라고요. 두려워야 될 존재라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과 저는 진짜 신비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입장에서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될 거는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안전하게 됐구나. 죄가 해결됐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정말 없어요. 정말.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요.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했다. 죄 근처에도 없으셨던 그분을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운데 빠져버리시면 여러분들이 지옥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요. 뭐 저는 평소에도 성경을 공부하다가 가끔 혼자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진짜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제가 저를 의심하고 다시 점검을 해요. 그리고 제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너무 감사해요. 감격스러워요. 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니 너무 감사해요. 그게 감사하니까 저에게 가진 모든 것을 다 그분이 쓰시도록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뿐이에요. 그냥 제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서 내 죄값을 해결해 주셔서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던 그 낙원에서 영원히 통치하게 해주셨다. 입이 1000개, 10,000개, 몇만 개가 있어도 할 말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감사 외에는 없어요. 죄인으로서 가장 감사한 건 구원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구원을 위해서 써놓은 책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 입장에서는 구원보다 더 큰 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게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 마음으로 믿고 감격하시는 분들이 되셔야만 돼요. 베드로전서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가장 안전한 피난처, 가장 든든한 반석, 가장 확실한 나의 안내자, 그분에게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분께서 나무에 달려서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 주신 덕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시는 지옥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더러운 것과는 무관한 삶을 여러분과 저에게 예비해 두신 거예요. 혼의 목자에게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잘하셔서 하나님께 뭐 얼마나 갖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뭐 얼마 뇌물 바치신 거 있으세요? 뭘 갖다 드린 거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져주시고 영원한 삶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고마운 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았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진짜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구원 하나에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전 정말 그래요. 내가 지옥에 안 간다. 더 이상 하나님께 뭐 달라고 안 해요. 뭐 하나 주세요 소리가 안 나와요, 입에서. 하나님 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려고 하면 제 양심이 그래요. 야, 너 그럴 수 있니? 네 양심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아무것도 뭐 달라고 안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필요한 거 안 주시진 않아요. 왜요? 제가 달래지 않아도 제 필요한 거를 저보다도 그분이 더 잘하세요. 달라고 안 해도 공급하세요. 제가 이뻐서가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예, 주세요. 제가 달라고 안 해도요. 제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그 죄인들 중에서 하나밖에 아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 너무 감격스럽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오시고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여러 시대, 여러 세대로도 감춰졌던 신비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드러났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신비를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는 사람들이 또 모여 있잖아요. 이 모여 있는 것도 또 신비라고 그래요. 이걸 교회의 신비라고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0절부터 23절까지. 여기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함께 시작.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니라. 천천히 읽어보시니까 여러분 의미가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도 살리셔서 하늘의 처소들로도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권능을 발휘하셔서 모든 정사, 이 땅의 모든 정사들, 권능들, 통치들, 또 이 세상뿐 아니라 지금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그런 모든 권능을 그 모든 권능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훨씬 더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훨씬 뛰어나게 하시고 그분을 누구에게 주세요? 교회에게 주셔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세요. 그럼 교회는요, 모든 통치, 모든 정사, 모든 권능, 모든 강력,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세상도 통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모든 이름에 최고 이름을 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머리거든요. 여러분과 저 그분의 몸이거든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아내들아 그러면서 뭐래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말해요. 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내가 큰 신비에 말한다. 바로 남편과 아내 이야기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신비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비. 어떤 신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몸. 예수님은 남편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아내. 한 몸이라고 해요, 남편을. 여기 부부가 앉아있잖아, 부부가. 많은 부부가 앉아있잖아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 몸이라고 그러지, 절대 부부를 두 몸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신비해요. 분명히 둘이에요. 근데 하나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강력한 이름으로 높이 세우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현 세상, 다가오는 세상 다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몸이라는 게 설명이 돼요? 예수님은 저 위에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각각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거 설명을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도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이에요. 구약성경에서는요, 교회에 대해서 몰랐어요, 아무도. 교회 시대가 있을 거라고요. 이방인도 또 유대인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질 걸 구약성경에서 전혀 몰랐다고요. 그래서 여러 시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신비예요. 이게 교회도. 자,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몸이에요. 몸 안에 지체가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여럿이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셔서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요. 시작.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내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자, 여러분과 제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셨구나.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한 번에 보였구나. 사실의 거짓이에요. 절대 사실이구나.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 들어간 줄 아세요? 한 성령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몸의 지체가 되셨어요. 이게 지금 고린도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몸에 들어가서 손가락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 몸에 들어가서 저 안에 있는 장기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 몸에 들어가서 발가락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귀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됐어요. 자, 역할이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아시겠어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믿는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되느냐고요.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되느냐고요. 그걸 무슨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설명하죠? 불가능해요. 하지만 성경은 써 있어요.
몸은 여러 지체다.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믿는 순간에 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는다.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지체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믿어서 어떤 지체가 됐는지는 본인은 알 수도 있겠죠. 본인은 그 지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냥 자기의 그 역할만 수행하면 돼요. 손은 손의 역할을 하면 되고, 귀는 귀 역할을 하면 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면 돼요. 다른 지체의 역할을 불허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만 꾸준히 하면 돼요. 또 하나, 이 몸의 모든 지체들은 자신들의 그 지체를 위해서 일하는 지체는 전혀 없어요. 자, 눈을 위해서 보는 거예요? 손이 손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발을 위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아니요. 머리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지체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머리의 명령을 수행할 뿐이에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손이 손을 위해서 일하지는 것은 전혀 없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남편이시고 그분의 아내예요. 두 몸이 아니라 하나의 몸이에요. 이거 신비죠.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신비를 믿는 사람들이네.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신비를 믿어야만 해요. 반드시. 신비를 믿지 않으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도 신비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것도 신비잖아요. 그쵸? 또 그분이 죽어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그 믿는 것도 신비예요. 또 그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의 한 몸의 지체가 된다? 설명 불가능해요. 근데 사실이에요. 이것도 신비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어떤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드러난 것들을 현상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과 저 신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신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 신비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설명할 수도 없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 사실만 써 있어요. 단 진짜 신비가 있는 성경이어야만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렇게 돼 있어야 그게 진짜 신비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신비거든요. 근데 그 신비가 무너져 버리면 그 어떤 사람도 신비를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어요. 신비예요. 또 그 하나님이 죽었어요.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한 것을 믿어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신비해요. 저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 저는 말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저를 입으로 다 삼으신 것 같아요. 해야죠, 뭐 어떻게. 저는 계속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안 하려고. 어떤 사람은 발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몸속에 있는 어떤 장기일 수도 있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일하는 것도 안 보여요. 하지만 귀중한 지체는 맞다고요. 이게 신비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된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는 건 어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상속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함께 고난을 안 당하면 영광도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상속자?
하나님이 상속자?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또 그것도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무슨 권한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무엇 잘해서? 뭐 어떤 자격이 있어요? 어떤 권리가 있어요? 아무 자격도 아무 권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신비를 믿거든요.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왔다? 신비예요. 하나님이 죽었다? 신비예요. 그 하나님이 죽어서 여러분과 저희 값을 다 대신 지불한 여러분들이 3년장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 이건 너무 큰 은혜 아니에요? 전부 신비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설명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아까 여러분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나왔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잖아요. 이 신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신비 아니에요, 신비. 그래서 이 신비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6절에서도요.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과 저에게 그 신비의 최고의 절정이 있어요. 뭘까요? 신비의 최고의 절정.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결코 죽지 않는다. 믿으세요? 죽어도 살아요. 또 살아서도 또 영원히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휴거의 신비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을 또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15장 50절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조금 되지만 또 한번 직접 읽어보시자고요. 이게 진짜 신비의 절정이에요. 신비의 절정. 자, 50절부터 58절까지 함께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게 신비의 절정이에요.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예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변화돼요. 그 다음부터는 눈물 없어요. 아픔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슬픔 같은 거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휴거의 신비보다 더 큰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성경에 기록된 뭐 여러 가지 신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믿고 있지만 미래에 일어날 신비는 하나 남아있어요. 이 미래에 일어날 신비 하나만 성취되면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고통, 눈물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복된 소망이죠.
아까 여러분 오전에 처음 불렀던 성경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여러분 믿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믿어야 안 믿어요? 당연히 믿죠. 그렇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도 찾아보세요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요. 14절부터 18절까지.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성경에는 신비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그리고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죽어서 맺은 열매. 하나님이 죽어서 맺은 열매. 교회의 신비. 예수님 남편이시고 그분의 아내이신 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의 지체로 있는 것. 신비, 신비. 그리고 그 몸이 아직은 죄대에 속한 몸을 입고 있는 그 교회들이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순식간에 채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 속 몸으로 변할 신비.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 현실이에요. 이 마지막 신비가 여러분과 이제 최고의 소망이고요. 여러분 거기에 마음 두시고 사세요? 주님이 오심에 모든 것을 걸고 사셔요? 진짜 그런 분들이 되셔야만 돼요. 하지만 영어로나 혹은 말로나 사도들의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는 일은 전혀 없으셔야 돼요. 언제 주님 오셔도 갈 준비하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은 삶 그 자체 속에서 이거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필수.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성경 읽으셔서 쓰러지지 않도록 준비하시고 또 성경을 모르는 지체, 어린 지체에게 반드시 진리로 세워주는 일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쉼 없이 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됐다, 휴거가 가까이 왔다,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엉뚱한 짓거리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길 바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게 진짜 신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신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복음 전하고 성경을 읽고 또한 다른 사람들 진리로 세워주는 일에 끊임없이 쉼 없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